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방문을 합니다. 이 스바는 아마 이 아라비아 남서부 쪽으로 아마 예멘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2,000km가 넘는 거리이고 굉장히 먼 곳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그런 번영이 또 솔로몬의 그런 유명세가 매우 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겠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특출하기에 그것의 원인을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로 둔 겁니다.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 학문적이거나 어떤 지혜에 대한 놀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실제적인 지혜로 무역을 함께 할 수 있는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적당한가, 이것을 묻는 그런 아마 질문들이었고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뢰를 위한 그런 시험이었던 것이죠. 무역과 삶의 실제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 단순히 무역만을 위해서라면 직접 이곳까지 올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보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온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이 복음서의 두 곳에 나옵니다. 또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나라의 번영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한 것이죠. 9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고 스바 여왕이 말합니다. 여왕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면서 이 솔로몬을 칭찬하고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 나라의 번영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솔로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스바 여왕에게 말하는 것 내용이 이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강조하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솔로몬의 영광을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데 이 정작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의 영광이 가장 찬란한 그런 순간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어쩌면 그 마음속에서부터 빛을 잃어가고 있는 과정은 아닌가 또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의 정점에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 행복의 정점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하죠. 만약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편안함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둠입니다. 신앙인이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온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다면 그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빛 가운데 거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 어쩌면 어둠 가운데 들어서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가져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솔로몬의 또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이후에 이런 영광의 때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어떤 비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후에 이런 때가 없었다는 것을 정말 그런 때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이런 큰 무역을 할 수 있었으면 이후에도 이런 무역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솔로몬의 번영이 그 이후 시대에는 멈추어 버립니다. 12절에 보면은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단목을 수입하여 성전을 보수합니다. 또 성전에서 찬양할 도구들을 만듭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과 신앙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히람과의 공동으로 무역한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이 구절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바의 여왕과 향품 무역뿐만 아니라 백단목 무역도 이때는 풍성하였으나 이후에는 이러한 풍성한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왕과 무역이 잘 성사됩니다.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무역을 이제 잘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 이후로는 이런 일이 사그러집니다. 그의 무역은 어쩌면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 절반의 성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스바의 여왕의 방문은 많은 그런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근데 그런 영광들이 이 둘의 만남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영광을 주셨고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성공의 때에 은혜를 알고 더욱더 엎드려야 하는데 세상적인 성공만에
또 그것에 마음을 두고 또 그것에 그의 모든 생각이 쏠려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결국 그의 성공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입니다. 그러기에 다음 성공으로 또 다음 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길조차의 성공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공이 멈추어집니다. 가장 큰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였지만은 그것이 후세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나 변명으로 끝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해서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오늘날 이 번영의 시기에 잘못된 자세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속하여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개인들이 그러하고 때로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최선과 또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번영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번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풍성함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우리의 그런 또한 풍성함이 우리의 그런 복이 계속해서 또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